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주일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 때에만 이 본문을 딱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평소에 이 야곱의 스토리 전체를 좀 묵상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거쳐야 할 단계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지금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이 야곱의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때만 딱 듣고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제 설교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단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로 성숙해 가야 하는가, 그런 깨달음들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성장을 해 가게 됩니다. 그것을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눠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유년기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성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먼저 유년기에 발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격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유년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격의 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와의 애착이 아이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유년기 때의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유년기 때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땡깡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나 중심적으로 막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유년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때에 부모가 그렇게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는 나 중심적인 그 아이들을 얼마나 포용해주고 품어주느냐, 그러면서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막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충분히 안아주면서 부모와의 애착의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은 건강한 성격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자라가게 되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치는 단계는요, 청소년기인데요, 이 청소년기에서는 발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회성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요, 부모와 만남을 갖다가 이제 부모를 벗어나서 주로 친구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유년기에 가졌던 생각이 이제 벗겨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학교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은 내 고집, 내 뜻대로 했다가는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면서 대인 관계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에 만약에 타인에 대한 생각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유년기 때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이런 사회성들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성년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제 겪게 되는 단계는 이제 성년기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이 성년기인데 이 성년기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면의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이 청소년기 때를 넘어서서 이제 성년기에 가게 되면은 이 내면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 내면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실패와 좌절이에요. 청소년기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라. 네 꿈을 이룰 수 있다. You can do it.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청소년 때 갖게 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다 불어넣기도 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년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청소년기에 You can do it. 막 이런 게 안 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갖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능력으로 청소년기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년기에 가보게 되면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성취도 맛보게 되지만 그래서 청년기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성취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취하는 것 못지않게 또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좌절인 것이죠. 좌절. 근데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뭐를 알게 되냐 하면은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빨리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으면은 성년기 가운데에 성취감보다는 좌절과 절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면서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게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진짜 현실에 뿌리 박힌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동안 살아왔던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쭉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노년기에 이르러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과 이 청소년기와 유년기에 있는 분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적인 수준으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년기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요즘 시대에 더 이제 강해지고 있죠. 불과 뭐 40년 전만 해도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 성년기나 청소년기보다 많은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주면서 어른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청소년들, 청년들이 인터넷과 막 이런 것들이 발달돼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과 뭐 이런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오히려 젊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핸드폰 물어봐야 되고요. 뭐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러면서 어른 대접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보다 많다 손 치더라도 인생의 참다운 의미는 그 지적인 수준이 많은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있는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참된 의미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특별히 그 성년기에서 실패와 좌절들을 쫙 맛보는 그 인생의 경험을 다 해봐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참된 의미, 인간의 삶의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그 과정들을 다 살아본 노년기에만 맛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와 거의 비슷하게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바라기는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들을 잘 이해하게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단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단계에서도 똑같이요, 유년기가 있습니다. 자, 유년기의 특징은 뭐였죠?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유년기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내 가족, 나,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때도 언제냐 하면은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응답받을 때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든가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이 유년기 때에는요,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유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되게 잘해주세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유년기 때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는 자녀를 용납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애착이 형성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애착이 형성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유년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나를 넘어선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는 관심.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 청소년기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청소년 가운데 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년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년기 때는 유년기 때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청소년기 때는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기쁘고 말씀만 보면 기쁘고 말씀 보면서 막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하게 막 있어서 기쁜데, 이 성년기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청소년기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의 충만함들을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 때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기쁨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그 청소년기에 이제 성년기에 가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좌절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년기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자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뭐를 통하여서?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를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청소년기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현실 세계로 딱 뛰어들었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부닥치죠. 대인관계에 문제에 부닥치죠. 또 직장 생활에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기에 확신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런 좌절과 실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무력함과 죄성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년기와 청소년기 때에도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는 어쩌면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뭐냐면은 그 실패와 좌절들을 겪게 되면서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죄성과 이런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때가 성령인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신앙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년기 때 맛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유년기 때 기도하실 때는 이게 잘 들어주세요. 경험해 보신 분 알죠? 근데 성령기 때가 되면 좀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노년기가 되게 되면은 유년기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은 이 성령기를 거치면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것을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그 누리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요, 이 노년기 때 맛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다 살아봐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니까 저보다 제가 아무리 성경 가지고 막 아는 척해도, 그죠? 인생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겪어봐야 아는 그것이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지적인 것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그 경험하고 실험하는 그 과정들을 잘 거쳐가야지만이 도달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단계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단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성숙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야곱의 이야기에 너무나 잘 나타내는 것이에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신앙의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년기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가운데에서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기뻐하게 되고요, 그때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자손과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자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에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다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겪게 되자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게 돼요.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실패와 좌절들을 겪게 되면서 자기의 고집을 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32장에서부터 야곱이 이제부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스텝들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의 스텝들을 자꾸 스킵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패턴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을 뜨겁게 하면은 내가 성숙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내가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렀다라고 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겪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성경신학의 박사과정을 하러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빠지게 된 착각은 뭐냐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알면 내가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렀다라고 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안다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 영적인 성숙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인생에서 겪어야 할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겪어가고 그 속에서 좌절도 겪고 성취도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속성이 없어요.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성과 지름길을 찾아 헤매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인생은 인생과 더불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인생의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는 나이에 따라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노년기에 빨리 이른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노년기, 신앙이 노년기로 정말 빠르게 그것까지 자라가서 정말 그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자, 내가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단계일까요? 신앙의 유년기예요, 유년기. 자,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유년기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유년기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이게 거쳐지지 않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신앙의 유년기를 충분히 보내지 못한 분들은 속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허당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 이미 막 괜찮은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유년기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을 부려야 돼요. 고집을 부려봐야 돼요. 고집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땡깡도 써보고 그냥 써봐야 돼요. 그런 시간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는데 여전히 항상 유년기의 모습이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유년기를 거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수가 길어지는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유년기이면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성경을 공부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유아기를 벗어나서 청소년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유아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참여하셔야 돼요. 아무도 유년기가 아닌가 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충만함들과 기쁨들을 맛보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갈망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기를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요, 말씀을 보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에 성경을 보면은 다 남의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근데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읽는 구절구절이 다 내 얘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아직 유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유년기에 머물러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를 갈망하게 돼요. 그 설교자와 상관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은 설교자와 상관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은 그 청소년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 기도 생활 가운데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기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에너지가 안 나온다? 유년기인 거예요. 청소년기는 어떤지 아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하는데 기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청소년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해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6개월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나를 위해서 딱 기도하게 되면요 40분, 50분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매일매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보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단순한 인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기도의 생활이 풍성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성령기의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만 삶의 현실로 가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인 가운데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영적인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것이 성령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예전에는 큰 은혜와 확신 가운데 있다가 요즘에는 그런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예전에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령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그런 은혜가 지금은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과 극적인 화해를 한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기에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복수예요. 형이 지금 그까지 복수하려고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안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향 땅 브엘세바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에는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하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형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형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사자가 에서에게 전하게 되죠. 야곱은 이 사자를 보내게 되면서요, 형의 좋은 반응을 기다리면서 이 사자를 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사자들의 보고를 듣고 야곱이 기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게 있어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네, 얻어이다. 사자들의 보고가 뭐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를 사자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잔머리를 굴리는데 야곱의 습관이죠. 잔머리.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소와 양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한 떼를 앞에다 보내놓고 만약에 형이 그 400명과 함께 이 떼를 딱 쳐서 다 죽여버리게 되면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될 거고 그때에 이 두 번째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자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과 야곱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두 떼로 나누는 일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진짜 겁이 나기 때문이. 때문이다. 자, 야곱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이랍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거는 11절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러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오늘로서 세 번째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요,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을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베델에서도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과 땅이 있을 것이다. 야곱이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롱진 양과 염소를 삼촌 라반에서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벗겨서 물 먹으러 온 양과 염소 앞에 대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아롱진 양과 염소를 낳아서 그것을 야곱이 소유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면, 세 번째에 달라진 야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으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게 돼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기와 유년기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좌절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양과 염소가 많아지게 되었구나라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좌절과 실패가 없었다면은 야곱은 절대 형 에서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잔머리를 굴려서 두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더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야곱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좌절과 실패의 시간들을 겪게 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게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 확신을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확신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절망의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절망의 상황에 도달하자 그 절망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라는 확신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다가와서 은혜를 주세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가와서 은혜를 줄 때에만 반응하는 내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기에는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기 때는 하나님 막 다가오지, 유년기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기 서 계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내가 이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걸음마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세워지고 넘어지면 쓰러지고 막 이러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아이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부모에게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아이가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어나 다가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는데, 야곱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32장에서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32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실질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휴가를 갔다 오면서 좀 우리 가족 가운데 생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오래간만에 여행을 간 거거든요. 예전에 여행 갈 때는 어딜 가면은 제가 다 알아봐야 돼요. 여기가 뭐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표를 사야 되고, 어디가 줄 서야 되고, 뭐 여러분 트레일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알아봐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냥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좀 컸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내셔널 파크에 딱 간다. 그럼 자기가 이제 비지터 센터에 가가지고 아빠보다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 그럼 와가지고는 막 설명해줘요. 여기가 어떻고, 뭐 표는 어디서 사야 되고, 줄을 어디서 사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이 줄이 뒤에서 보니까 표를 사는 줄인지 아니면 그냥 입장을 하기 위한 줄인지 알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갔다 온다고. 앞으로 막 가더니 막 물어보고 오더니, 아빠 이거는 표를 사기 위한 줄이니까 우리는 표가 있으니까 입장하는 줄로 가자고.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줄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줄로 섰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막 알아보는 거예요. 막. 그럼 우리 장인 어른께서도 여기 계신데, 우리 장인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매일 만보를 꼭 걸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미국에 오셔가지고도 밤 9시, 10시가 돼도 꼭 만보를 걸으세요. 1시간 이상 딱 걸으세요. 그리고 전국 일주를 하신 분이에요. 걸어서. 대한민국 전국 일주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무조건 직진이세요. 가족들이 뒤에 있어도 직진으로 앞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는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가시다가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이게 헤매시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돼요. 월마트 같은 데 가도 어디 없어지세요. 월마트 들어가면 없어지세요. 저희들이 이제 물건 사고 막 정리하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이 할아버지가 어디 있나 이거 찾아다니는 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막 뒤에서 저렇게 가시면 이제 걱정되는데, 그럴 때 저희 아들이 또 아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가겠다고. 자기가 영어로 할아버지 잘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는 막 할아버지 인도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애가 뭐 했다고 느끼가 제가 성숙했구나. 애가 자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다가가가지고 다 일일이 설명해주고 막 해야지만이 오던 애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아빠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행하는 동안에 고집 부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아이에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제가 장황하게 지금 신앙의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예전에서는 고집불통의 사고뭉치였어요. 사고를 치면 하나님께서 다가가가지고 그거 다 뒤치다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다가가서 뒤치다거리 안 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셨는데도 서 있는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 어떻게 해요?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의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에 대한 기쁨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가 더 기쁜 심령이 된다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가가세요.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럼 거기 서 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 계신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청소년기 때는 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의 노년기로 완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